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 위대한 탄생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하면 동정녀로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와 똑같아진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똑같지 않은 구별되어진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또 한 번도 출산해보지 못한 그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면서도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증인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이 동정녀로 태어나는 이 사실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남편이겠죠. 내 아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혼이라는 기간은 이 유대 땅에서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이 여자가 정말 정결한 여자인가 정숙한 여자인가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1년을 정혼하고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냐 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수치스럽게 그 여인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사는 없던 걸로 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남편에게 이 아내, 당신의 그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은 자기의 남편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탄생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증인들이 누구였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이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증인들을 목동들로 소개합니다. 집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는데 그때 밤새도록 일하던 목동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이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아이의 탄생을 증명하는 증인들로 동방 박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그 별을 발견했습니다. 예정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먼 길을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멈춰서진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무대 위에 레드카펫을 밟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외진 곳에 너무나 소외된 그 몇 사람의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탄생이고 위대한 탄생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일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때 당시에 통치자 중에 하나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다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게 합니다. 태어난 곳에 가서 호족을 증명하라는 거죠. 먼 길을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동네의 그때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명령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의 통치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사셨나요? 당연히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가이사의 명령이 훨씬 더 권세가 있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인가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요한계시록 12장이 묘사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신음하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낳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그 아이를 가로채려고 하고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용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지금도 그냥 마구간에 누워 있는 너무나 어린 아기와 같이 좀 우리의 모성애가 발휘되어져야 할 것 같고 불쌍해 보이는 한 아기의 탄생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주 연약한 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그 일이 영적으로 묘사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계시록 12장을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위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대단한 싸움이에요. 이 여인이 출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명령합니다. 산의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고 싶었던 그 어두움의 권세들을 다 파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용이 물을 팍 쏟아내서 그 어린아이를 다 삼켜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땅이 그 물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이 위대한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탄생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을 그냥 선물을 나눠주고 연말이니까 좀 흥청망청 한 해를 그래도 감사하게 만난 사람들과 회식하러 가는 그런 즐거운 날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는 늘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언약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한 사람, 여러분 최초에 그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위지엠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섬기고 또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강의를 하러 2번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사실은 명분으로 따지면 위지엠에서 그 선교지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필리핀 지역을 영어권을 경기 남부 파트너스에게 위탁을 해서 제가 대표라서 아무도 다 못 간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목회 일정도 바쁜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 목회 일정을 빼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몸살이 나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첫날 섬기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세미나가 왜 시작이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여기 태평동에 열방교회라는 교회에 신창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파송 오신 교우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거기 그러니까 아예 그 교회에 임명을 하셨어요. 임명하시고 계속 기도해 왔던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열방교회가 필리핀 이곳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기는데 그 현지에 있는 필리핀 성도님들도 가족과 같이 계속 돌보는 이중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저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세미나를 꼭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헌신도 하셨어요. 자기 가족 가운데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식하고 이제 남은 금액을 이 열방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은 꼭 저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일은 되려면 이 위지엠 본부가 움직이고 강사들이 다 어레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헌신 때문에 위지엠에 있었던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자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다 각자의 교회와 각자가 그 비용과 상관없는 자기 비용을 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사를 하게 됐지만 제가 그 강사를 섬기면서 알게 됐어요. 이 한 분의 기도가 열매 맺는구나 지금. 이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가서 그 필리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토대는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데는 지금 강사로 온 저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기쁘게 동행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려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이 세미나에 같이 오셔가지고 그 기간 내내 밥을 하셨어요. 밥을 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그 숙소를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섬기면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딸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인데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가 딱 끝나고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출산을 했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셨어요. 어떻게 된지 제가 소식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축복해 주신 아이가 태어났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처음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부흥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세팅된 그런 테이블에 내가 숟가락 놓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어야 돼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별로 크게 하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미 너무 차고 넘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올해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때 못 가본 발걸음을 많이 했어요. 터키로 성지순례도 가고 제주도로도 가고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우리 진행팀들하고 섬길 때마다 제일 고민이 뭐냐면 밥 하나 먹는데도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요. 보고 싶은 게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게 다 달라요.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공통 분모의 기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메뉴를 정할까? 내가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을지 설렁탕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이걸로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이 성탄절 성탄 예배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기쁨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이 세상이 지금 들썩들썩해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차분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 기쁨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더 화려하고 더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러분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쁨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라예요. 기쁨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조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핵심의 기쁨은 누구에게 보냄받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가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땅에 보냄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보냄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파송 오신 우리 교우들이 저는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뉴 고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라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제가 하나 보이는데 1+1이 많으세요. 그 1+1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그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꼭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기쁨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은 시설을 제공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러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의 자리로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소유한 것도 없는데 자꾸 뭘 주겠다고 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소유하는 그 길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디 주님을 위하여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열심을 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더 힘들게 해요.
교회나 선교지를.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전할 복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의 증인을 소개하는데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은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증인들이었어요. 의로운 자였고 외로운 자였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무대에 올랐던 두 사람의 증인들. 여러분,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비방받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방받기 위한 그 표적이 이 아이로 인하여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할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이 아이가 이 비방받을 표적이 되어지는데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행하게 되리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시리어스해요. 이렇게 선물만 주고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할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성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부는 그 기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나를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정말 이 기쁨을 모른다면.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끝까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어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간 요나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선지자예요. 요나가 무엇을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니느웨가 심판받는 걸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그런 기쁨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면 우리는 늘 마리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마르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기뻤어요. 좀 뺀질뺀질대고 뻔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앉아서 그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이 기뻤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냐 하면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십자가에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지는 오늘 이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